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과 행함의 신행일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만나실 때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말이 달라요. 어제는 저래놓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하는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죠.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말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본질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볼 때에도 믿음이 가고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진리 100% 오르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이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다르고 또 성경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말씀이 다르다. 이런 영역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하겠습니까? 먼저 정리를 하고 얘기하면 성경은 절대 말씀에 충돌이 없습니다. 성경은 신약, 구약 모든 면에서 100% 오르시고 그리고 1.1획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중에 왜 성경 말씀이 다르지? 이 말씀이 이 부분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뭐 때문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내가 잘 모르고 잘못된 편견과 착각 가운데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충돌이 아니고 나의 이해의 충돌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자에서 전달하고 있는 의도를 봐야 되죠. 의도를 보고 본질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잘못 보게 되면은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역설적인 부분이 있고 또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비유의 의도를 봐야지 비유의 문자를 보게 되면은 잘못 이해하죠. 또 역설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역설적인 부분에서의 문자를 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부모가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참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역설적 표현입니까? 역설적 표현이에요. 역설적 표현인데 니 참 잘하고 있다. 이 상황, 말투, 어조 이 모든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 니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로 보냈다면 카톡으로 보냈다면 그걸 보고 엄마가 날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문자에 매이면 안 되고 이 문자의 성경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의도가 뭐고 본질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판단해야지만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야고보 장로가 전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무슨 말이지? 왜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뭐가 다릅니까?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뭐가 다르죠? 보십시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뭐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문자만 보게 되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행함이 왜 나오지? 하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 곳곳에 사도 바울이 했었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보이시죠? 지금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 어떻게 구분이 돼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딱 나뉘니까 왜 성경이 충돌합니까? 하는 혼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성경이고 로마서도 성경인데 여러분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른 맥락에서 전달되고 있는데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모순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 일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치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문자만 보면 모순이다, 충돌이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에 5대 파이브솔라가 있는데 이 파이브솔라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는 행함이 없는데 행함을 왜 얘기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5대 오직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이 파이브솔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솔라에 보니까 행위는 없어요. 오직 행위는 없고 오직 믿음은 있네. 오직 믿음은 있는데 그럼 야고보 장로가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솔라 피데, 이 오직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강조한 건 맞지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내가 진짜 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 2장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균형과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좀 더 넓혀지게 되실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참된 신행일치의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입으로만 신앙 안 됩니다. 입술로만 신앙을 드러내는 거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보니까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힘든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 말 누가 못하냐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춥게 있어? 덥게 해, 몸을 덥게 해 하고 씩 지나가 버려요. 그 사람이 진짜 도움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입만 떠든 겁니까?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왜 그렇게 쫄쫄 굶고 있어? 밥 좀 먹어, 배불리 먹어 라고 얘기하고 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이 배고픈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입만 떠든 겁니까? 입만 떠든 거예요.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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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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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고 아무런 위로도 기도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뭘 해준 겁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 뭔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거짓말 뭔지 아세요? 많은 신자와 목회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거짓말을 제일 잘해요. 진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실천이 있을 때 이게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쏟음 이것이 있을 때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술만의 신앙은 신앙의 흉내라고 얘기를 하고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온기도 없고 눈빛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는 그냥 누워만 있을 뿐이에요. 형체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인 척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 이 모습을 믿음과 함께 더하게 되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믿음,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nothing은 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실천이 있어야지 그때 역사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믿는다고 말만 하고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라고요. 이 공식이에요. 진짜 믿으면 실천해야 되고, 진짜 믿으면 행동해야 되고, 진짜 믿으면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 장로가 전달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야고보 장로가 전달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후에도 보겠지만 바울도 믿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만 교리적인 측면에서 믿음, 구원에 대한 영역을 많이 바울이 전달한 부분이 맞지만 행함을 무시한 게 아니고, 야고보도 행함을 강조했지만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결국 믿음과 행함이 둘 다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함이 된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셨다고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귀한 메시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메시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우들을 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천국 갑니까? 저는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과 참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저는 바라는데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제가 청년들을 감당하고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을 담당할 때 그 아이들과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캠프도 하고 했을 때 저녁 집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가주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에는 천국 갈 아이들도 있고 천국 가지 못할 아이들도 있다는 걸 전달해요. 여기 앉아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열매 얘기하면 행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믿으면 열매가 아름다운 극상품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다고 모두 천국 간다면 너무 쉽죠. 너무 쉽죠. 흉내만 내면 다 간다. 믿음 진짜 확인도 없고 검증도 없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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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서 악용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무늬만 나무라고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무늬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무늬만 교회라고 무늬만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간 인생 가운데 나이가 들면 내 표정과 내 얼굴과 내 삶의 열매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퇴할 때에 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저에 대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아주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멋들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성결함이고 구별됨이고 정결함입니다. 구별됨, 정결함, 성결함, 거룩함. 이 구별됨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세상의 욕정과 탐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꺾으면서 살았는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가, 요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몇만 명 성도 됐네, 땅 몇 평 됐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몇 억이 있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목사의 열매가 아니라 목사가 남긴 흔적이 목사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의사로 키우고 판사로 키우고 변호사로 키우고 그게 열매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얼마만큼 정결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종자가 다르면, 종자가 안 좋은 종자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제자에 맞게끔, 종자에 맞게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종자와 좋은 종자가 섞여 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예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내가 나중에 추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겠다고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속에는 같이 어울려 살고 있지만 종자가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두려운 말씀으로 듣고 두려운 말씀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그 종자답게, 그 나무답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종자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급되는 영양분이 변질되고 썩으면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공급되는 영양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영으로 공급이 되고 생명의 수액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급된다면 그 가운데는 극산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진짜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부분을 믿음의 행동과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변질되진 않았는가, 썩진 않았는가, 탐욕적으로 바뀌진 않았는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됐습니까? 한 번씩 퍽퍽 터져 나오는 교회 안에 비리와 불법과 목회자들의 탈세와 목회자들의 변질과 더러운 모습들, 기가 찹니다. 열매예요. 그 목사의 종자가 뭐였는지, 그 목사가 뭘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는지, 열매예요. 그 열매, 제가 말씀드리죠. 큰 거 아니라고, 대단한 거 아니라고, 멋들어진 거, 아름다운 거 아니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별된 정결함, 성결함, 거룩함이에요. 그 열매에 더딜 수 있어요. 지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만에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눈을 감을 때, 그 사람이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때는 평가가 이루어져요. 물론 인간이 평가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평가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과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식만으로 신앙 버려야 돼요. 지식만의 신앙 깨 부셔버려야 됩니다. 지식.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지 못하면 쓸모없어요.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이 되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이 될 때에 그게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18절 말씀 보면은 딱 두 그룹이 나오죠. 행위파, 또 한 그룹은 믿음파. 이 극단이에요. 신앙을 행함과 믿음과 행함의 하나 온전함으로 봐야 되는데 행함으로 보여라, 믿음으로 보여라. 이렇게 서로 지금 딱 구분돼서 서로 파벌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파 뭡니까? 행위파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믿음 없이 행함만 하면 된다. 믿음은 모르겠고 내가 매일마다 금식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행함으로 보이면 된다. 바리새파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 그런 게 뭐 필요해? 행동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믿음파 뭡니까? 믿습니다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 없이 믿기만 한다고 떠들어대는 그룹. 이게 믿음파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반율법주의고 방임주의에 방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자기 방임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이건 열매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외에 우리 개신교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믿음이 없는 행위파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대상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내가 인풋한 만큼 아웃풋 해주세요. 내가 준 만큼 나에게 주세요. 요거예요. 인풋 아웃풋의 계산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신앙 아니에요. 개신교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내가 사랑함으로 진실함으로 반응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있는 진짜 온전한 신앙이에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의 종교, 개신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행위파입니다. 행위파. 그래서 도, 공, 제 이 모든 건 지가 하죠. 길도 내가 찾아야 되고 공도 내가 쌓아야 되고 재도 내가 올려야 되고 도, 공, 재 네가 찾아라. 네가 쌓아라. 네가 드려라. 다 네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어 주셨고 길을 보여주셨고 직접 죽으심으로 모든 공을 이루셨고 하나님께 산제사, 산제물을 드리시면서 제가 되셔서 도공제를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완벽한 신앙은요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부족하대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필요하다 얘기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지만 예수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요?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연옥에 가서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정화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사람이 천국으로 다시 올라간다. 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연옥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톨릭이죠. 그러면서 뭘 팔아먹어요? 면죄부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후손들이 연보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지켜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연보를 많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연보를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너희가 공을 쌓을 것을 요구해요. 오직 믿음입니까? 오직 은혜입니까? 아니요. 행함을 더해야지, 연보를 더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톨릭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도, 이들의 교리도 결국 행위파로 가고 있는 거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지식만. 그 얘기를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지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했다. 그런데 귀신도 믿는다고. 너희가 믿는다고? 귀신도 믿는다. 너희가 믿는다고? 귀신도 믿는다. 이 믿는 건 베이스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아냐? 귀신도 안다. 너희가 아냐? 귀신도 안다. 요거예요.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 그거 진짜 아는 거 아니야. 아는데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 그거 진짜 믿는 거 아니야. 왜? 귀신은 아는데 믿는데 안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복종하지 않거든요. 따르지 않거든요. 그 앞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귀신, 사탄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안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벌벌벌 떤다고요. 벌벌 떠는데 그 앞에 순종하지 않고 또 가서 딴짓해요. 그러니까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굴복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진짜 믿는 거냐? 진짜 아는 거냐? 요 얘기를 야고보 장로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데 어떤 땅을 사면은 1년 내에, 2년 내에, 몇 년 내에 몇백 프로 오른다 하는 걸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진짜 안다면 그 땅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어떤 종목이 몇백 프로 급등할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그거 안 사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땅 사라, 저 땅 사라, 저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안 사. 남들에게는 사라 얘기하는 나는 안 사. 뭐예요? 진짜면 네가 사야지. 너부터 사야지. 너부터 살아내야지. 남들에게만 사라고 충동질하고 자기는 안 해요. 뭐란 얘기입니까? 나는 거기에 말은 떠들어내는데 확신은 없다. 요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믿음대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느냐? 지식이 있느냐? 잘했다. 근데 귀신도 그런데 요 얘기예요. 진짜 알고 진짜 사랑하면, 진짜 믿으면 복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은 이것은 나에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도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nothing이 아니라 진짜 행동이 나타나서 무가 아니라 열매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 내가 아는 지식, 이거 진짜인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 존재의 변화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실제적 체험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들로 가지고 있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아는 믿음,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과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거죠. 행동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니요, 지식으로만 아니요, 행동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왜 그러냐.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걸 꼭 그렇게 알아야지만, 확인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따르겠느냐?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라면 행하면 될 것을, 왜 그것을 그러느냐? 이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야고보 장로의 안타까움이에요. 믿음은 안 보입니다. 믿음은 안 보여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병들었다, 믿음이 어떻다 저떻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아니, 목사님은 뭘 보고 내 믿음을 판단합니까? 뭘 보고 내 믿음을 정죄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기분 나빠해요. 맞아요. 믿음 안 보여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는 증명은 보여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믿음은 안 보이는데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거와 증명은 보인다고요. 여러분도 교우들을 볼 때에 입으로는 그분들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언행 심사를 보면서 아, 저분은 참 성숙한 분이야, 저분은 참 영적인 분이야, 저분은 참 성장하고 계신 분이야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명이에요. 변화된 삶, 점점 의로운 행위,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면서 드러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신자는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그걸 위해서,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았다, 아니요. 틀렸어요. 하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은 받은 건 맞습니다. 이거 의해서 위해서 말장난 아니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선행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는 건 맞다고요. 명백한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진짜 있으면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진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행함으로 드러난다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 우리를 중생케 하신 것, 우리를 회심케 하신 것,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 선한 일을 위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 난 이유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건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세상의 지탄거리가 됩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면서 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습니까? 왜 미지근해집니까?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대학 가고 나면 예수를 버리고 직장 가고 나면 예수를 버리는 이런 일,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지 아니면 신앙은 있는데 병들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던 것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떠났다고 하더라도, 잠시 방황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짜 참 믿음이 그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결국 돌아온다고요.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이걸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누가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신앙의 믿음의 진짜를 내가 맞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아내는 중에 날마다 날이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물에 돌아옵니다. 예, 맞아요. 택함 받은 자, 임종 직전이라도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그렇게 외줄 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임종이 없이 그냥 갑자기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꼭 외줄 타기 하면서 벼랑 끝에 서가지고 위험천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막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꼭 죽어야겠어요? 왜 그런 위험한 외줄타기를 합니까? 내가 사는 중에 여유롭게 그런 벼랑 끝이 아니고 외줄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현세 천국 누리면서 내세 천국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 샬롬이에요. 진짜 평안이에요. 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온통 더럽고 추악한 오물을 다 뒤집어 쓰다가 막장에 마지막 끝물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어야지만 그게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입니까? 평소에 예수 믿는 중에 예수의 열매를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릇으로 늘 쓰임받는 그 신자가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신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음 꼭 그렇게 시험하고 싶어요? 막장에 호흡기 꽂고 산소호흡기 꽂고 그 마지막 때에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하시면 돼요. 오늘 확인하시면 돼요. 이 순간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 신앙 가진 자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뛰어들면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드러나요. 내 안에 신앙, 믿음 진짜냐 아니냐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행함이죠. 21절과 25절을 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성경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야고보 장로가 지금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뭐로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시고요. 25절 갑니다. 25절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여기 또 라합이 소환돼서 왔어요. 근데 라합은 뭐라고 얘기해요?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 라합 둘 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남자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들의 조상이에요. 족장이에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가장 큰 어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라합 보세요. 라합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기생이에요. 아브라함과 비교가 됩니까?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름도 없던 기생이에요. 아브라함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라합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에 가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에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라합도 등장하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임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믿음의 그 선조들, 믿음의 거장들을 얘기하는데 열거를 쭉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거장들 가운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라합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의 거장이에요. 믿음의 거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록된 이름 올린 아주 큰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21절, 지금 25절, 2장 21절, 25절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이 둘 다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 뭐냐 도대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건 뭐냐? 지금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1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것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고보가 전달하고 있는 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풀어드리는데 여기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지금 21절과 25절에 다 나왔죠?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의롭다함, 이 부분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디카이오라고 하는 동일한 원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카이오라는 부분이 야고보도 의롭다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의롭다함에서 디카이오,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디카이오라는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똑같은 구원인데 믿음으로 구원, 행함으로 구원, 둘 다 똑같은 디카이오인데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 분위기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법적 선언을 받는 신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신분.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행함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신분이 바뀌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 하는 신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야고보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신분이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 신분을 순종하는 증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달라요. 디카이오는 똑같은데 신분에 초점을 두고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니면 증명에 초점을 두고 의롭다함을 받았냐 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이 의가 디카이오 똑같은 거예요. 물론 헬라어고 여기는 히브리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천막 밖에 나가서, 자 봐라.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냥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행한 건 없어요. 그냥 받고 그냥 예 하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신분이 바뀌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행동한 거 있습니까? 지가 공도 쌓은 거 있어요? 지가 도공제,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시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부분은 신분이 바뀌는,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는 그 의로 여김 받음, 여기에 집중하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의로 여김을 받는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갑니다. 물론 순양을 드리게 됐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 모든 행위와 행동을 순종함으로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너의 의를 봤다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이 야고보는요, 결국에 창세기 22장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행함으로서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있는데 그 연대가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30년 가까이가 지난 시간에 그 시간 흐름 가운데 신분의 변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신분의 변화, 초점을 맞춰서 의롭게 여김을 주시고 이것이 변함이 없는가 확인하시는 22장에서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이 되니까 순종함이 있으니까 그 순종함에 하나님께서 증명되었다 하는 의롭다 여김을 또 한 번 쳐주시는 거예요. 15장과 22장의 이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부분과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부분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대로 증명되고 확인되는 부분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는 이 디카이오. 바울은 믿음의 포인트를 두고 야고보는 순종의 포인트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신분의 시작,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의 초점. 그리고 야고보는 신분이 시작된 이후에 자라가는 중에 순종의 초점, 순종, 증명, 확인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야고보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이거 충돌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함께 다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진술을 나누고 복음의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그들이 당신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나의 복음이 당신의 복음이고 우리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서로가 친교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친교의 악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국 하나다 하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믿음과 행함은요, 여러분 보완이 아닙니다. 보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믿음이 부족하면 행함으로, 행함이 부족하면 믿음으로, 보완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야고 장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요거를 자꾸 구분하지 마세요. 하나라고요. 왜 구분하고 왜 자꾸 극단으로 가요? 극단이 아니라 하나라고요. 성경과 성령은 극단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경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조명해야지만 풀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따로 할 겁니까? 이게 극단이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할 거예요. 극단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하나라고요. 하나. 여러분 불완전한 신앙,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모습에서 멈춰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함을 기대하세요. 온전함을. 자꾸 쪼개지 마세요. 인간의 편견, 인간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자꾸 쪼개지 마시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24절 말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초대에 읽었던 부분이죠.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은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본 의도와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니 참 잘하고 있네. 요게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역설이라고요. 역설.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의롭다 하는 행함이 없는 그들에게, 행함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함이 같이 있어야지 온전한 거야 하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세상에서 흥청망청거리면서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구원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파. 이단이라고. 행함이 없어요. 믿었다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방임이에요, 방임. 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행함의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 장로가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요, 행함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오늘 본문에서 17절과 26절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전달한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가 있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26절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가 자신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었는가?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인데, 여러분 행동하시고 실천하셔서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이 되어서 삶으로 보이는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겁나죠? 목사님이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니까 저는 불완전한데 온전한 행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못합니다. 또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불완전한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압니다. 여러분 불완전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믿는 만큼 행동하겠다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중에 몸부림쳐도 여러분은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가 준비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완하실 수 있는 긍휼의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안 하는 자는 저주받고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자로 지킴받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하며 실천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는 그들에게 긍휼함의 은혜를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어때요? 저는 뭐 완벽합니까? 저는 설교하고 나서 방에 가가지고 목양실 가서 막 머리 퍽퍽 박는 사람이에요. 설교 못했다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못마땅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설교를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설교자가 어디 있고 완벽한 중직이 어디 있고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절대 없습니다. 없다고 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지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함을 기대하면서 은혜 앞에 나가는 자는 복받은 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화예요. 그 성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에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자라가시죠. 함께 자라가시죠. 아이들 한번 가르쳤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저희 아이 정말 안 됩니다. 말 정말 안 듣습니다. 매를 들고 이놈 하면은 움찔했다가 10초 또 알아요. 이러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흉내만 내요. 알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긍휼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도 또 기억해 보고 또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혼자서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입니다. 부족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자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긍휼함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신자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신행일치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입술만 신앙 버리십시오. 입술만 신앙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지식만 신앙,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니는 나는 안 한다. 나는 안다. 지식만 신앙 깨 부셔버리시고 신행일치의 신앙 세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 행함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 생명의 파문,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지역 가운데 일으키는 귀한 생명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